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왜 오시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를 왜 만나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 오십니다. 하나님은요,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줄 다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선악과도 그대로 지으시고 사람도 그대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머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이래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경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신 분이세요. 인간이 타락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지으셨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 그 선악과를 사람들이 따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보세요. 코끼리 코를 어쩜 그렇게 만드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보면요,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캥거루, 우리 잘 못 보는 동물이긴 하지만요,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요, 캥거루가 점프하는 것을 보면요, 놀라워요. 두 발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 캥거루가요, 어쩜 그렇게 점프력이 좋은지요. 몇 메달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동물이에요. 하나님 참 재미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자연을 보면서만 가져야 돼요. 사람을 보면서는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요. 그때는 깡말랐죠. 깡말르고요. 그때는 머리도 빡빡 깎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이는 게 눈만 땡글하고 큰 귀만 딱 보였나 봐요. 그 선생님. 그게 저한테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너 재밌게 생겼다.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쩜 눈이 그렇게 땡글하냐. 재밌게 생겼다. 하마터면 상처받을 뻔했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는 선생님이라 제가 상처받지 않았지. 하마터면 상처받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머는 자연을 보면서면 가져야 되는 거지. 서로를 보면서 이래 말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참 유머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래 말씀하시면 좀 곤란해요.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여유가 있고 유머가 있으신 분이세요. 제자훈련을 하면서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막 묵상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쉽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뭐하러 세 분으로 존재하시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냐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요. 그러니까 이시당초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 세상을 짓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쫓아 사람을 짓고 할 때 우리라는 것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요, 인간의 구원을 향한 모든 설계를 다 계획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으로 서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요, 마음에 전해지는 전율 때문에요, 얼마나 한동안 막 가슴이 찡했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이런 계획과 자기의 존재 그 자체도 바꾸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이시구나. 어쩌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그 본인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우리를 놓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가슴으로 느끼니까 그 놀라운 사랑에 아마 온몸에 전율이 올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계획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로 보내십니다. 가브리엘이요, 천사이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찾아올 때 가브리엘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어요.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첫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왔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서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마리아를 찾아온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를 찾아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셔요. 아니, 어쩌면 우리의 마음밖 여기 우리 곁에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곁에까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곤란과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서 관심이 멀어지셨구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도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고 아무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면요, 하나님 나 잊으셨죠. 드디어 하나님의 관심에서 내가 멀어졌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잊겠냐? 그 아이를 잊겠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반문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사 그 어미는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뒷절을 보면요,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 말씀하셔요? 네?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나는 너희를 결코 잊은 적도 없고 너희를 떠난 적도 없다. 너희를 내 관심 밖에 둔 적도 없고 내 계획 거기에서 멀어진 적도 없다.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 하면요,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온 거죠. 두 번째 가브리엘은요, 뭘 전하기 위해서 왔냐 하면요,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2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가브리엘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요,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 은혜의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28절에 나와요. 31절에 나와요.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가 예수님이에요. 그 은혜가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은혜는 뭐냐 하면요,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제 사망의 권세는 끝났다. 복음의 역사로 이제는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의 저주는 끝났다. 이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이 땅에 보내주고 계시는 거죠. 가브리엘이 어떻게 왔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걸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 어떻게 왔다고요? 은혜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가브리엘이 그렇게 왔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를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면 돼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가면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면 돼요. 우리는 어디를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이죠? 가브리엘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잘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워주고 싶으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면 그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뭐예요? 공감이 뭐예요? 입장의 동일함, 그 자리에 같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에요. 비 오는 거리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모른 채 할 수도 있는데, 아무개야, 너 왜 비 맞고 가냐? 일로 와라. 이게 공감이에요? 그것도 공감이긴 해요. 그런데 그건 공감이 1단계밖에 안 돼요. 공감이 2단계 정도 되면 어떻게 정도 돼요? 우산을 가지고 급히 뛰어가서 비 맞고 가는 그 아이를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 공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공감은 뭐예요? 같이 비 맞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비를 맞고 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함께 느껴보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었길래, 어떤 힘든 상황이 있었길래 이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쓰고 그렇게 비를 맞고 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지 그 마음을 거기 곁에 서서 입장의 동일함, 거기에 가서 함께 그와 비 맞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간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내시겠어요? 야, 아무개야, 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는 거죠. 이 보내심을 받고 가면 거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가브리엘에게 이 세상에 온 것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 더 구체화됐어요. 뭘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복음,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브리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해 볼 수 없는 참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게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시는 거죠. 희생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의 이 이름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읽었잖아요.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야 됩니까?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가브리엘에게서 첫 번째, 우리 어떻게 가야 되는가 두 번째, 다시 또 세 번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오셨어요? 오늘? 교회를 오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오늘 교회를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주일간의 삶을 사시다가 교회를 오셨어요? 교회를 오시면 안 돼요, 이제. 교회를 오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교회에서 가셔야 돼요. 교회에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셔야죠. 가셔야죠. 거기서 교회로 오면 안 되죠.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로 옵니까? 교회에서 세상을 가야죠. 집에서 교회를 오셨습니까? 출발이 잘못됐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셔야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렇게 가야죠. 그래야 줄 게 있죠. 그래야 우리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용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관용, 그것 가지고 가정으로 가야죠. 그래서 남편도 품고 아내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속 썩히는 자식들, 이 자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하고 세워갈 것인가. 그래야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죠. 직장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여러분, 직장에서 맨날 교회로 오니까 우린 직장 가갖고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장으로 가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파워와 에너지를 가지고 직장으로 나아가서 그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야 돼요. 교회에서 집으로 가야 돼요. 집에서 교회로 오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직장에서 교회로 오니까 직장에서 우리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의 가슴속에 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왔듯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 어떤 천사입니까? 천사 중에 여러 가지 천사가 있어요. 심판하는 천사도 있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과 같은 천사도 있고.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예요?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가브리엘이 왔다 하면 그건 복덩어리야. 그러니까 어떤 은혜의 어떤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브리엘처럼 이런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문을 열면서 문 열어라, 복덩어리 들어간다 이러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덩어리야.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이 은혜를 담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집으로 들어가서 뭐 안 믿는 남편도 있고 아직 신앙이 어린 자녀들도 있고 문 열어라, 복덩어리 들어간다. 이 선포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으로 갈 때 월요일 날 이제 출근 다 하실 거죠? 출근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가세요. 아이고, 월요일이네, 힘들어 죽겠네. 오늘 여기서 또 어떻게 하루를 버티냐. 이래 가지 마시고 문을 활짝 열고, 그때는 외치시면 안 돼요. 속으로만. 속으로만. 이렇게 외치면서 가는 거예요. 문 열어라, 복덩어리 들어간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다시요. 문 열어라, 복덩어리 들어간다. 아멘. 예.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서는 것이요, 그 사업장을 살리고요, 그 회사를 살리고요, 그 기업을 복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요, 이 힘과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여기에 온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역사가 시작됐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가정으로 가고 우리의 회사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기업을 살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생명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왜 하나님은 하필 마리아를 찾아가셨을까요? 그 당시 수많은 마리아 또래의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또 정혼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마리아를 찾아가셨을까? 마리아를 왜 찾아가셨을까를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까? 거기에 대한 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더니요, 이 30절, 29절, 30절 마리아의 반응.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인사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29절, 30절 천사의 말이지만 마리아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두려움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놀람과 두려움,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요,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신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마리아를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우상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려고 해요. 건강 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상과 거래를 하죠. 좀 내 삶의 성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래를 해가지고 내 삶의 성공을 만들어가죠. 그래서요, 불교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108번 절하는, 탑돌이 3000번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100일 공양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죠. 그 우상에게서 뭘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주고 받고 하는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경외의 대상이에요. 놀람과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뭘 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힘든데? 다른 사람 좀 찾아가시면 안 될까? 나 말고
난 좀 요즘 많이 바쁜데 좀 다른 사람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시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다 난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죠. 좀 부담스러워. 하나님 찾아오는 것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좀 거북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매김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제 두려움 가운데 서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까 두려움 마음 가운데 서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찾아오셔요. 하나님 안 찾아오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음은 가져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렇게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출애굽 시대의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 가운데 어떤 한 남자 아이를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 모든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모세를 찾아가셨는데 그 아이만 살아남았어요. 갈상자에 이렇게 아이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떠내려 보낸 것이 모세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엄마는 다 이랬을 것이다. 누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나일강에다 던져버릴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 엄마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히브리 여인들은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떠내려 보냈을까? 이렇게 갈상자에 그 아이가 행여라도 생명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떠내려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세는요, 그 아이가 누구에게 발견되냐 하면요,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살았어요. 살아났어요. 모든 아이가 거기에서 생명을 잃고 죽어갈 때 모세는 살아났어요.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왕자로 세워져요. 그런데 불행이 또 닥치죠. 어려움을 겪어서 왕위 경쟁에서 탈락되고 쫓겨나는 신세가 돼요. 거기에서 양치기로 전락해갖고 40년의 인생을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택된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그를 찾아가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세우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백성으로 선다는 것이 이런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어요. 여러 아들 중에서 말째 아들 다윗이 선택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윗을 보면 우리는 이런 짐작을 가지고 서게 되는 거예요. 8 아들 중에서 찾아간 그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비록 광야 13년 동안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가 결국 어떤 자리에 서게 돼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 왕이 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의 마음이 살짝 좀 달라져요. 달라져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 나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나 선택받는 거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다가 이쯤 되면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왜 모세예요? 왜 나는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윗이에요? 왜 내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기는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살 만한 사람의 내적인 것을 갖추었더라면요, 이미 성공했어요. 이미 성공했어요. 이미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성공의 이유가 내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기에서 50평생, 60평생 이렇게 살았으면요, 여러분 너무 큰 꿈을 꾸지 마세요. 예. 60평생 그래 살아놓고 또 뭔
또 뭔 기대를 가지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대를 가지신다면 여기에 한번 걸어보세요. 밖에 있는 힘에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는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신앙의 그릇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경외와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선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죠. 두 번째, 마리아는요, 자기가 찾아온 이 대상이 천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12시까지 마치면 되니까 넉넉하게 허리끈 풀고 계시죠. 네. 12시까지는 마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기가 만난 이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천사라는 걸 왜 몰랐을까? 그냥 만나보면 천사다라고 대부분 알지, 이래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천사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나오는 천사들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천사인지 아무도 몰라봐요. 근데 알아보는 사람들도 가끔 있기는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이 보고서 천사인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가? 살짝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 지나가려는 천사를 붙잡아요. 붙잡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초대하고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 집에 유하사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말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주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천사구나.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에 비해서요, 소돔 사람들은요, 이 천사들이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기로 가잖아요. 롯의 집에로 가잖아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요, 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오히려 더 타락된 모습으로 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요, 이게 은혜인지 이게 어려움인지, 같은 어자로 비슷하게 발음이 되니까, 이게 천사인지 이게 시험이고 사탄인지 구분을 못해요. 적어도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요, 이게 나에게 주는 재앙인지 아니면 은혜인지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려고 온 천사이구나. 그걸 알아볼 줄 아는 신앙의 눈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분별력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요, 31절에서 나타나요. 31절에 천사가 어떤 소식을 전해줘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래 말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축복이에요, 재앙이에요? 재앙이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혼한 여인에게 천사가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큰일 난 거예요. 이제 10대 중반 아니면 후반, 이렇게밖에 안 돼.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어떤 일이 마리아에게 딱 주어진 거예요. 아버지에게 쫓겨날 판이에요. 행복한 가정, 이거는 이제 날아가 버렸어요. 요셉이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아니, 이 정도면 괜찮아요. 정혼한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요.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어떤 마음을 좀 악하게 먹고 다가오면요, 자기는 돌 맞아 죽을 상황 속에 놓인 거예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수준이 아니에요. 이젠 자기는 여기에서 모든 행복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진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믿음은요, 이게 은혜다라는 것을 캐치해내는 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냐 하면 28절 말씀을 딱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8절 뭐라고 말해요?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온 것은 뭘 주기 위해서 왔냐 하면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주고 있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는 형통함이요, 그거는 사탄의 인도함일 수도 있어요. 그건 형통함이 아니라 그것은 재앙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어떤 길은 길이 막히고 험난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다른 계획의 길일 수 있어요. 요나 얼마나 형통했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요파 항구에 딱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어. 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불순종의 길이잖아요. 고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뭐라고 기도해요? 스올이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스올이라고. 스올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거기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고난이에요. 길은 막히고 매 막고 옥에 갇히고.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이거 어떻게 읽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바울은 자신의 수고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3번 파선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다. 한 장 그 끝 말미에 다 바울의 어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가는 길마다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그러니까 이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가 고난이에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견디기 어려운 어떤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서 하나, 둘 자리매김하면서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고난이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신 거예요?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순종의 길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서니까 마리아의 길 앞에 놓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수용할 줄을 모른다. 다른 종교들은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한다고 쏙 좁은 종교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동성애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받아들이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외골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는 다 받아들이면. 분별해서 길을 정하고 나면요, 그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배타적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이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로, 그 아픔 가운데로 오십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고 그 오실 예수님을 자기 몸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예비하고 그 그릇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로 나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